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학 성도입니다. 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말씀하시라고 할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 혼자서 이건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에 틈이 날 때마다 간증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간증문을 써내려가다 보면 당치도 않은 일들이 너무도 저를 방해했고 아내와 저의 생각이 부딪히고 여러 상황이 생기면서 서로 다툼이 잦아지더니 급기야 윤우가 그만 싸우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마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도록 제 마음을 끌어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지난 주일 저녁 마음 먹고 단번에 간증문을 써내렸습니다. 저는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가방을 메면 땅에 껴일 정도로 그 정도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항상 제 가방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 한 6살, 7살쯤 여름에 형 누나들이 냇가에 물놀이를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위험하니 물가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물가에서 이리저리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돌에서 미끄러져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일이. 허우적대며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물 밖으로 따져나오기 위해 발부둥 쳤지만 물 밖에 나오기는 힘이 붙여 몇 번을 시도하다 파른 하늘을 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 정신을 들었을 땐 저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냇가에 수영하던 당시 중학생 형이 저를 보고 물귀신 줄 알고 준행랑을 쳤고 그 위 형에게 말하니 그 형이 와서 꼬맹이라는 걸 알고 저를 건져냈고 근처 논일하는 아주머니께 말해 물 먹은 저를 빼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그걸 알고 찾아오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년 생활을 보내고 군대를 제대하고 우연히 길 가다가 눈앞에 놓여있는 수족관에 살아있는 생선을 보고 신기하고 관심이 생겨 그 길로 곧장 저런 생선들을 다룰 수 있는 요리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일식을 배워야겠다 생각 들어 호텔에 있는 일식당으로 직장을 옮겨 그곳 사장님은 일식당 겸 대학 강사였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대학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대학 졸업반에 교수님의 권유로 뉴질랜드로 해외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은 혼자서 공허한 마음으로 지내다 우연히 직장 동료와 스카이타워라는 카지노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연 같은 걸 보다가 점점 카지노에 있는 블랙잭에 손이 향했고 1불, 2불, 3불 소액으로 시작하다 점점 액수도 높아지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후에 패배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만회하려다 더 큰 돈을 잃고 결국은 당장 내야 할 방세까지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고 더러운 카펫에 먼지 냄새가 가득한 방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주급을 모아 다시 카지노를 갔는데 입구에서 일행 중 한 명과 출입관리인이 말다툼을 하게 되어 스카이타워 블랙리스트에 올라 카지노에 출입 통제되었습니다. 그 길로 카지노와 굿바이 하였습니다.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극복하고자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와는 완전 다르게 모범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제 생활도 성실해졌고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나 아내는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더니 저보고 행복하라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이메일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이 친구면 인생 헛턴짓 않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영주권 신청을 넣어둔 이민성으로 가 당장 여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간 여권은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이민성에 여권 돌려달라고 진상을 부렸습니다. 이틀 만에 여권을 돌려받고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 트렁크 가방 2개를 양손에 끌고 무작정 그 친구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무슨 과인지도 모르고 난생 처음 가본 학교 광장에서 혹여나 못 볼까봐 놓칠까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기적같이 아내가 나타났고 그 후 6년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였습니다. 형편도 녹록지 않고 맞벌이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의 임신과 출산으로 서울에서 일하던 저는 태어날 아이를 돌봐주시겠다는 장모님이 계신 경주로 내려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도 돈도 없었습니다. 믿는 것은 저의 성실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해보려 했지만 경주는 서울과 너무 달라서 정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후부터 깨끗한 기름에 갓 튀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자주 저한테 말했기에 제가 맛있는 돈가스 원 없이 만들어 주겠다고 경주에 조그마한 일식 돈가스 집을 오픈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할 당시 아내가 갓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아내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 때부터 아내에게 좋은 일들이 연일 일어났고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픈 첫날 아무도 저희 가게에 와주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게의 첫 손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후 홀의 자리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저희 가게는 메인 거리와도 거리가 멀고 아동복거리 한가운데 위치한 데다가 가게도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무심코 그냥 훅 지나가 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가게를 손님을 자꾸 보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라며 저에게 교회를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등 떠밀려 교회를 다녔고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가끔씩 그래도 부활절, 새벽 예배에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며 10년 넘게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습니다. 찬송은 유치했고 말씀은 고리타분했으며 성도들의 아멘 소리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음성 같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멀리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며 가게 밖에 대기 손님들이 기다리기 시작했고 저는 잠자는 시간도 아끼며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도 다니고 휴일에도 혼자 애들을 케어했습니다. 돈을 벌 때 벌어야 한다고 가져보지 못한 돈을 집중하니 아내가 얼마나 병들어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고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저는 없고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 문제가 생겨도 크는 과정이겠지 싶어 넘기며 아내에게만 문제 요구 해결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생활을 하고 본인의 뜻대로 안 되면 거친 행동으로 잔인하고 극단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며 말을 해서 아내가 학교에 불려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한번 게임이나 놀이를 시작하면 과몰입하고 혹여나 지기라도 하면 극히 흥분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기도 하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항상 마음이 초조하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공교육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기독 대안학교를 보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알아보던 아내는 모든 현실적 조건은 맞지 않는데 왜인지 SCLA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SCLA라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초등학생인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이 맞는지,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고민하던 그날 저녁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분이 안호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SCL 학교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보내겠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우리 부부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게 과연 아이에게 좋을지 자신이 없어 차선책으로 SCLA에 보내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는 사실 금요 갈망 예배보다 아이들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금요일마다 온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왜 서 있는지, 손은 왜 저렇게 드시는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정말 난감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 경주에서보다 더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틱이 생기고 눈썹을 뽑고 팔에 난 잔털을 뽑기야 급기야 자신은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놓고서 군데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보니 여전히 본인의 분을 해소할 줄 몰라 혼자 화장실에 앉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미용실 데려가서 머리를 다듬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망 예배 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드리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겼으니 알아서 해주시라고 난생 처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짓가랑이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마치 제게 믿어 의심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바꿔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3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어느 집사님이 제게 SCL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윤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3년 전 목사님께서 온양 순복음교로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휴일 없이 달려왔던 사업장은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가며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던 그때 목사님의 말씀 중 축복의 주제로는 성실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당당히 그 말씀을 받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아내에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대하여 대화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하면 나는 자신 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쭐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의 가게가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았으며 새벽 시장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저만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 누가 주셨는지, 그 건강 누가 주셨는지, 누가 했다는 것이, 내가 했다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나름 성공한 삶이라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번화가에 가게 월세도 꿈도 못 꾸고 누구도 안 될 자리라고 말하던 그 위치, 그것도 아동복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된 한참 비어있던 상가 한켠에 돈가스 집을 차렸는데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이렇게 번창한 거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가스를 잘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다했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예수님께 드리듯 음식을 손님께 드렸는가라는 질문 앞에 멈칫했습니다. 이날부터 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가스에 대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으러 온 아내가 돈가스를 먹어보더니 당신 돈가스 맛있었는데 지금이 더 맛있어졌어. 이제 장인 같아 라고 칭찬해주고 야근을 하러 일터로 갔습니다. 모든 음식을 냉철히 판단해주는 사람이라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그동안 새로운 상가 밀집 지역이 생긴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저의 가게 매출이 줄었다고 제 자신에게 핑계대고 합리화하곤 했습니다. 교회 액자를 가게 전면에 걸고 적은 손님이라도 한 분 한 분 내 선교지로 오시는 손님을 대접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의 민족에 제주에는 연돈이 있다면 경주엔 카리카츠가 있네요 라고 리뷰 하나가 달렸습니다. 꼭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 제게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일터, 나의 선교지에서 매일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의 직원에게 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눠주는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자리에서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으로 서로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하실 일,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간증문을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성원 집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걸까요? 사실 이 교회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한결같은 곳에 있고 싶은 저인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제 스스로는 절대 도전하지 않을 기회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15년이 넘었는데 세상 사람과 절대 구분되지 못했던 삶을 살아온 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는 가까운 직장 동료 몇몇 정도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 뿐 세상에서 저를 만나면 절대 교회를 다니는지 알아챌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주일 예배를 다녀와도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귀한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힘없이 선포된 이곳에서 예배가 즐거운 잔치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겨우 말씀의 기근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도전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해 이제 갓 한 발 내딛기 시작했을 뿐인데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곳 온양 순복음교회에서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한 살 아이와 같은 저의 고백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고 책으로 세상을 알고 저만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는 절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또 기막힌 방법으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타고난 성실과
체면이 더해져 이왕 다니기 시작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는 저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얻게 되고 시간이 흘러 유초등부 교사, 찬양대, 목자 등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사실 무척 힘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착한 척, 친절한 척, 이해심이 많은 척.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되돌아보니 성령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심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지조차도 모두 태워버리고 결국 더 태울 심지조차 없게 되어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하나님은 이곳 온양 숭복음교회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고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을 더 앞서 가르치려 했었습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거니와 교회만 가려 하면 성경책은 어디다 뒀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은 두고 말썽쟁이 아들들 여벌옷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애들 쫓아다니느라 여러 사역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린 탓에 정작 월요일은 너무 피곤해서 순간순간 나태함으로 일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너그러움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이 풍성해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제 직장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목장 모임 중 어느 집사님이 주님 언제 오시나 얼른 오시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라며 혼자서 생각했을 때가 있었을 만큼 세상이 온전히 내 것만 같았습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간 아이는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자신을 괴롭혔고 거센 행동과 말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기에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모두 찾아서 매달렸습니다.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그럭저럭 초등학교의 시간을 보냈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기에 그러나 밖에서 보면 저희 가정은 부족할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기에 더더욱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희 고민을 말할 수 없었고 혼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보며 더는 안 되겠다 싶었던 그날, 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버린 그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날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저는 그 길로 여러 대안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학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서 또 계산기를 돌립니다. 경주에서의 거리, 학비, 프로그램 등등. 제가 펄떡펄떡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로 잠정 결정하고 포항과 경주 사이에 있는 읍사무소에 전보 신청을 내서 제가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학교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할 때 마침 같은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기독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함께 따라 나섰던 SCLA 입학 설명회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SCLA는 저의 기준으로는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제가 출퇴근도 어렵고 이사도 녹록치 않고 덩치만 크지 무엇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아이를 기숙사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슴은 기쁜데 머리는 복잡해서 갈 바를 모를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온양으로 와서 아이들을 만나고 함께 갈망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첫째가 아니나 다를까 제품에 있을 때마다 더욱더 자신에게 화를 많이 내고 있었고 선생님과 형과 누나들, 동생들을 무척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니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길 몇 주가 지나고 저는 갈망 예배 중 이 교회로 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윤수의 어떤 일로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우리 가족의 깊은 문제를 목사님께 그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 부부는 이곳 온양순복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첫 팀 모임에서 나는 가짜였다고 고백하며 그동안의 무거운 가면을 벗고 자유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의 삶에 말씀으로 살아보기 원하는 불이 지펴졌습니다. 말씀으로 내용이 숨쉬자 나의 삶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저부터 똑바로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청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는 행안부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목표로 민원실의 여러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민원 점자책을 발행하는 등 이제 보고서만 제출하면 금장 배지를 달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저를 다른 부서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연말까지만 있었으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내가 새롭게 일하게 된 곳은 황용사 9층 목탑이 있던 절터 바로 옆이었습니다. 문화관광 쪽 일은 경험이 없는데 걱정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10여 년 넘게 쌓아온 나의 업무 능력은 아무 쓸모없게 하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신규 직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침대 밖은 위험해라며 이불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조금이라도 주시면 그제서야 겨우 일어났고 출근해서는 열심히 업무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고 저의 자리로 돌아와 맡은 일을 해내고 매일 야근하는 삶으로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집에 오면 남편에게 그만두고 싶다고 수백 번 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저의 상황을 들으셨는지 제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러니 내 마음을 세우고 성실히 매일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싶어 놀라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잘하고 싶은 의지가 뒤엉켜 최고의 긴장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던 중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라. 6개월을 돌이켜보니 제가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때에 맞게 저에게 돕는 자를 보내시거나 지혜를 부어주셨고 혹여나 실수한 것도 찰나에 발견되도록 하셔서 잘 수습할게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11월 저와 함께 일하셨던 팀장님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내 덕분이다. 고마워. 덕분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게 되었어. 수고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부서에 있었다면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내었다고 교만했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11월과 12월, 1월 정말 전쟁 같은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180억이라는 예산을 정리하고 세운다는 건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던 일이라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야근으로 매일 삶을 세우는데 덕분에 아이들은 방학이라도 집에 왔을 때 엄마의 잔소리 없이 집에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매일 끼니 때마다 보내주는 돈가스로 배를 두드리거나 자기들이 먹고 싶은 배달 음식으로 만족한 겨울방학을 보내었는데 되돌아보니 스스로 하는 힘도 조금씩 생겨남을 보았습니다. 그냥 맡기면 더디더라도 성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5월, 이제 이 부서에 온 지도 곧 있으면 1년이 되어 갑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일은 쉽지 않고 매일이 새롭지만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더는 못 해낼까, 실수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늘도 해보자라며 나의 일터, 나의 선교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까지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찾으시는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 다닌 사람은 나 혼자구나, 이 절터에서 참 외롭구나 했더니 한 사람씩 저에게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이야기, 직장 때문에 이사 오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몇 년째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저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선교지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생겨 나기를 기대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